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년 대림절을 시작으로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사 오늘까지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의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아뢰며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도 다시 시작되는 대림절 주일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귀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웃 사랑 나눔 김장 담그는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칼바람 잠재워 주시고 눈발이 그치어 길 미끄럽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에 만난 김치 잘 만들어 이웃들에게 정성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의 마음에 예수 사랑의 꽃을 피워 온 동네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찬바람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얼어붙은 심령을 성령의 불로 녹여 살맛나게 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 얻는 영혼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따라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여정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으며 육신으로도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위에도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추운 계절에 마음까지 춥지 않도록 온종의 손길을 예비하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세계 15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이 그 속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큰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평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국교회 온 성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 온 백성의 마음을 관통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지도자가 절실한 이때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각계 각층에 세워주시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어둠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남하여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내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부활하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그때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이제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초림하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가난과 멸시와 그 천대 속에서 가슴 속에서 온 백성들 마음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주를 기다린 것 이상으로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신이셨죠. 무능한 인간이었죠. 힘이 있어서 로마의 그 압제와 투항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맞고 욕먹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로 그의 발을 향하셨던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가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 어제 11장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이 죄를 짓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간음죄와 또 살인 교사죄였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짓는데요,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11장 마지막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 태어나나요? 밧세바와 동침을 한 이후에 적어도 1년 가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긴, 아들이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요. 뭐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됐다, 이젠 됐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12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죄인지, 오늘 우리가 337장의 4절에서 무서운 죄라고 그러죠. 무서운 죄. 죄가 여러분 무겁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 12장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가 범죄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죄를 짓는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아울러서 그것이 곧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별 시덥지 않은 게 나를 무시해요. 나를 업신여겨요. 그때 어떤 감정이 훅 올라와요?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니야.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깜빡이도 늦지 않고 확 들어와도, 내가 운전하고 가는 앞길에 차가 하나 쑥 들어오기만 해도 그건 나를 업신여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꼭 나를 업신여긴 것처럼 생각이 돼서 분노하는 사회잖아요. 분노해. 빵거려서 갖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구한 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야, 이 하나님도 감정이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감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신데 그 감정이 얼마나 상하실까.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이 얼마나 또 무섭고 혹독한지 몰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이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시인을 해요. 통렬하게 회개를 했다고 시편 5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51편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는 언제 지은 거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 사무엘하 12장 현장에서 나단이 죄를 묻고 그 죄 앞에 부복하여서 통회하며 저가 회개할 때에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다윗이 이때 노래를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찢겨진 심령이라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찢겨진 심령, 죄로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판이요. 내 죄 때문에 장에 허리 찔려 구멍난 그 심장이요. 찢기고 뼈가 드러나도록 이제는 걸을 수 없어서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오늘 그 몸을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내가 당했어야 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죽음을 당하셨다. 그거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찢겨진 심정을 갖고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이제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2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되어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 죄에 대해 그렇게 단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 25절에 다시 밧세바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윗은 솔로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그 앞에 숫자 1, 성경 저 밑에 각주에 가보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 여기에 사울과 다윗이 나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 아침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니. 오늘도 우리의 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그 교만, 작은 실수 실패에도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낙심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대림절 첫 주일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